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저런 게임인데요. 한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씩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없는 척하지 마십시오. 사진만 봐서는 실감이 잘 안 날 텐데요. 뭐 한 이만하게 생긴 그런 판때기에 저런 종이 돈을, 실제 쓰는 돈이 당연히 아니겠죠. 모형 돈을 가지고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겁니다. 게임판을 펼치면 보다시피 세계 각 나라의 도시들이 펼쳐집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주사위 숫자만큼 이동을 하고요. 자기가 도착한 도시를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안 사고 그냥 지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남이 그 도시를 산다면 나는 그 도시를 지나갈 때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저기 할당된 그 지폐를 이제 내는 것이죠. 자기 도시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건물을 지어 놓은 도시에 걸리게 되면 그냥 통행료가 아니라 건물값까지 더한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도시에 건물을 많이 지었다면 통행료도 따라서 비싸지겠죠. 이런 식으로 통행료를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이 가진 돈을 빼앗는 거죠. 그리고 가진 돈이 부족하다면 파산을 하고 게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후에 남는 자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부루마블 게임에 아주 독특한 재미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건 바로 무인도입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이동을 하다가 이 무인도에 걸리게 되면 갇혀 있게 됩니다. 남들이 이동하는 동안 나는 여기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갇혀 있으니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요? 갇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오밀조밀하게 지어놓은 건물들을 지나갈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조금 돈이 궁할 때는 집에 콕 틀어박혀 있자 이러지 않습니까? 나가면 다 돈이다. 한 발짝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 돈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저 무인도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주여행이라는 규칙도 있습니다. 이 칸에 걸리면 자기가 가고 싶은 도시 아무데나 갈 수가 있습니다. 사고 싶은 땅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아, 저 땅 내가 사야 되는데 주사위를 굴려서 딱 걸려야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주여행에 걸렸다? 그럼 그 땅으로 바로 가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쯤 되면 마음속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주여행에 걸렸을 때 일부러 무인도로 가기도 합니다. 왜요? 도망을 가는 거죠. 상대방 땅에 안 걸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도피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사위 굴릴 차례가 됐는데 내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빌딩을 다 지어놨단 말입니다. 이건 뭐 안 걸릴 재간이 없다 싶을 때는 저 우주여행에, 물론 우주여행도 거기 걸려야 되는 거지만 우주여행에 걸렸을 때 에잇 모르겠다 하고 무인도로 도망을 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무지막지한 통행료를 냈다가는 파산할 수 있으니까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를 찾아가는 겁니다. 어떤가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니,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그러실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서도 이런 도피처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으십시다.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세 군데 성을 특별한 용도로 구별해서 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읽으십시다.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살인자는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 중에 누가 살해를 당하면 유가족들은 보복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지만 그 사람은 유가족들에게 보복을 당할 수가 있었죠. 보복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겁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4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비산 골랏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도피성은 한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였는데요.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 주십니다. 보시다시피요. 자, 이걸 지도로 볼까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까? 도피성은 모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였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세 군데만 봤는데 말씀에서는 나중에 여호수아 때 세 군데가 추가됩니다. 보다시피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에 세 군데, 서편에 세 군데 이렇게 여섯 개의 도피성이 있었죠. 근데 보다시피 가나안 땅 전체를 균등하게 나누고 도피성을 하나씩 공평하게 배치했습니다. 그렇죠? 도피성 6개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각각 남부, 중부, 북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살든지 도피성으로 피해야 할 일이 생기면 하루 정도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소외받는 사람이 없이 누구든지 공평하게 쉽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려는 건 아니고요. 서울에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문화시설 같은 것들, 뭐 예를 들면 오페라 극장, 뭐 콘서트홀 이런 것들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부득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그 혜택을 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균등하게 공평하게 이스라엘 지역 안에 배치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소외받는 사람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살인이라는 큰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피할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피성까지 가는 길은 잘 닦여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알 수 있어야 되고 피하기에 좋은 길이어야 했기 때문이죠. 도피성으로 피하려고 하는데 그 도피성이 첩첩산중 두메산골에 있으면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고 곰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놓고 가기 쉽게 해놓으라고까지 명령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비로운 장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인이라는 큰 죄,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생명을 얻을 수 있게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를 볼 때 뭔가가 떠오르지 않나요?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도피처가 되어 주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 진짜 도피성, 그리고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도피성을 통해 죄인을 그 죄대로 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네,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도피성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 또 한번 이해가 가기 쉽도록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수도 서울은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치안센터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파출소랑은 유사한 개념인데 이 규정상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해요. 그게 또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 봅니다. 제가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파출소 따로 있고 치안센터 뭐 따로 있어요. 자, 왜 그렇게 동네마다 치안센터가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혹시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바로 가까운 치안센터로 쏙 들어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행정적인 장치였던 겁니다. 저도 과속 위반을 했을 때 딱지를
납부를 하러, 범칙금을 납부하러 치안센터 쑥 들어가서 카드 긁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렵게 뭐 이렇게 은행 가거나 인터넷 뱅킹 하지 않아도 지나가다가 치안센터가 있으면 들어가서 해결을 할 수 있었다. 뭐 그런 말이죠. 도피성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는 말은 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께 피할 수 있음을 암시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말씀 볼까요? 다음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여져 있었는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잘 닦아 놓으셨으니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암시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도피성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볼까요? 다음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성들은 살인자에게 복수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만든 곳입니다. 도피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지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진짜 도피성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께 도피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이라는 큰 죄를 지은 자도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참되고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피난처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재물, 성공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이런 것들이 내 피난처가 되어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공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 성공을 통해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의 안전을 도모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욕망이라는 우상을 피난처로 삼기 쉽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면의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것들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죠. 물질에 대한 탐욕, 성공에 대한 열망, 이성에 대한 욕구, 배우자, 자녀, 이 모든 대상들을 피난처로 삼으려고 듭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는 행위는 모두 우상숭배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만족을 다른 것들에서 찾게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되죠. 우리 인간들이란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자신의 욕망까지도 모두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돈, 성취, 쾌락,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도피처로 삼는다면 성경이 약속한 도피성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도피성이라고 여기며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 되어 주시지 못할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이들이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맡겨진 직분에도 충실합니다. 하지만 그가 열심을 내는 까닭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교회 생활은 그에게 있어서 자기 임의로 만들어낸 도피처에 불과합니다. 불신자들이 유흥이나 쾌락 또는 취미를 도피처로 삼는다면 그런 성도들은 교회 활동을 또 하나의 도피처로 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약속한 진정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내가 임의로 만들어낸 거짓 도피처에 불과하죠. 내가 만들어낸 도피성은 내 자기 중심적인 내 욕망 위에 위태롭게 서 있을 뿐 하나님의 은혜가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참된 도피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참된 도피성은 내 욕망을 억누르고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순종할 때에 은혜로 주어지는 참되고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내가 임의로 세운 내 욕망의 산물인 거짓 도피성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깊이 살피는 겁니다. 그 거짓 도피성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그 일을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도피성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작업일 겁니다. 하지만 내 욕망을 따라 거짓 도피성으로 피하려 들진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질문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만든 다른 도피성이 있었다면 그곳에선 나와 그것을 버리고 참되고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따름으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되고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헛된 도피성을 찾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견인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복, 하늘의 복,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도피성 예수님을 받아들여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어렸을 때 부루마블 잘했는데요. 잘 도망 다니고 잘 사고 잘 건물도 있는데 때로는 이 도피성 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주는 의미 또 우리 신앙 공동체가 주는 의미가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실 우리의 신앙은 이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낮에 말씀처럼 롯이 아니 그 와중에도 또 요구하잖아. 하나님 저 조그만 성에 가게 해주세요. 산으로 가지 말고 절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민의 해결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인간의 눈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나아가며 정말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크신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귀한 심령들 귀한 사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이 시간 우리 계속 기도할 때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그것이 어두움에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 어려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바들을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람의 관계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우리 고민과 염려들과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돌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로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그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주여 우리 어려움들과 우리 싸움들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날을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로 주님 것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옆 사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옆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의 영광으로 축복하며 우리 옆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위로해달라고,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옆 사람의 이름을 모르신다면 이름을 물어보시고, 이 시간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옆 사람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과 모든 상황을 위하여 이 시간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옆 사람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상황과 우리 여건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우리 모든 영광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바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치료해.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어둡고 어려운 그 풍랑을 맞을 때도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학업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피성에 그렇게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병약한 성도들에게 치료와 하나님 놀라운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귀한 공동체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시며 오늘도 수고하고 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모든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사랑의 손길로 서로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귀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